로마서 8장 14절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시작.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으로. 오늘 간절하게 고백하면 이미 은혜 다 받았어. 시작.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며 영을 쫓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편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영. 누구의 영?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더욱 아주 분명하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사람,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런 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을까요? 이렇게 성령께서 누구와? 담냥이와 동행하시며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시작. 께서 담냥이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의 꿈꾸던 삶은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실 은혜,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축복의 해가 점점 저물어지고 시험과 고난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힘없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과 같이 교회로 나가는 발걸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가야지, 주일성수는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는 너무 행복한 게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고요. 정말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압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나아가시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 사실이 믿어질저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와 참 자유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군과 같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 뭐라고요? 우리 인정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내 가까이에서 도와주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단을 막 생각을 혼미케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막 완전히 들었다 놨다 막 우리의 마음을 그냥 왔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영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떠나간다. 아멘. 막 혼미케 해요.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악한 사단이에요. 즉 악한 사단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혼미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삶 속에서 혼미케 하는 사단은 물러가라. 이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딱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 주실 때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 주셨던 것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떡을 떼줄 때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떼주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물러가라. 아멘. 그러면 오늘만 물러가라고 하지 말고 마귀는요 24시간 눈꺼풀이 딱 서 있어. 얘들은 껌뻑거리질 않아.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 말씀의 떡을 먹으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팍 들어오는 거 차단시켜야지. 예수 여러분의 명은 다 물러가라. 나를 혼미케 하는 영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니 말씀을 꼭 만날지어다. 성령님을 만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감사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충만으로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정말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녀됨의 증거를 하나님과의 유사성, 닮음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먼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딱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니까 방향이 바뀌어져. 태도 변화가 일어나. 내가 먹고 입는 것까지 다 달라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먼저 영적이어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며 그 뜻을 쫓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뜻을 쫓으려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으면서 여자로서 굉장한 수치감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마음에 있는 한나를 향하여 분인나가 찾아와서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케 했습니다. 가만히 상상해 보면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아참, 당신은 아이를 못 낳았지? 깜빡했네?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힘든데 집안에서도 무시를 받으니 한나는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과 같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고난의 원망과 불평을 반응하면 삶의 꽃이 메마르게 되지만 기도로 나아가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자 엘리는 한나에게 위로하는 말을 전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시험과 고난의 골짜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야, 회개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정죄가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과 격려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됩시다. 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자가 됩시다. 엘리의 위로를 받은 한나는 그 즉시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한나는 마치 아이를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손에 자기의 문제가 맡겼음을 깨달았어요. 아멘. 불임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서 생명으로 바뀔 것을 믿었기에 한나는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 받은 후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 아멘한 후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나가 기도한 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으셨고 한나를 생각하시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으며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의 부름이라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부름 상태에 빠져 생명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실 선한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생각하시고 열매 없던 우리의 삶의 나무에 축복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시고 썩어진 삶의 뿌리에서 썩어진 삶의 뿌리에 은혜의 생수를 쫙 부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목적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내면에는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옳지,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합시다. 아멘. 이게 마음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혼돈시키는 그 혼돈의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과 뭐야?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꽉 입력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악한 사단의 혼미케 하는 역사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영안을 흐리게 하고 혼미케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사라져라. 떠나가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상황 속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 죽겠네가 변하여? 아멘. 아멘. 다 바꿔놔요.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아니야. 성령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 영적으로 계속 바꿔놔요. 내 삶의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뭐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상황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합시다. 언어가 이 혓바닥에 막혔다면은 혓바닥에 풀린다. 영적으로 막 반응하는 거요. 아멘. 혓바닥 풀릴 뿐만 아니라 이 혓바닥을 인도하신다. 그 혓바닥에 주를 찬양한다. 기뻐한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응답받은 후가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 아멘이라고 외쳤을 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또한 한나의 부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부름을 치유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오늘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막힌 것이 또 뚫어지고 영의 비범한 자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